예레미야 33장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암송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기도하는 어른들의 세대가 떠나가고 젊은 세대의 일꾼들 가운데 기도하는 일꾼들이 다시 이어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예레미야처럼 이 33장 3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너는 내게 부지라, 너는 내게 부지라 라는 말씀에 제목하여서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30장 3절 말씀 상반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 2절에 가면 한 장만 넘기면 32장입니다. 거기 보면 유다의 시드기 왕 11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들은 경호원들, 왕이 측근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예레미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견딜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또 이 33장 1절에도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요. 오늘날 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부득이한 뭐 부도, 누가 일부러 부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도 납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수감 생활을, 감옥 생활을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콤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뭐 병장이 되고 상병이 넘어가고 병장이 되고 이때는 좀 편안하거든요. 근데 신병 때, 일병 때 아주 짝대기 두 개를 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 조금씩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그 말씀이 어찌 그리 위로가 되는지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단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있는 말씀대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올바른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옥중 생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 뭐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예레미야, 호세야, 다니엘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학자들 가운데 선지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화려한 문체로 된 성경이 어디냐?
하고 연구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에스겔이래요. 에스겔. 두 번째가 이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저는 이사야인 줄 알았더니 에레미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문체가 이 말 쓰는 것들이 아주 그냥 천민의 말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성경이 있는데 그 호세아 성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에레미야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할 수 있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입술의 말씀, 그 입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말 우리가 정한 음식보다도 정한 음식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이런 육체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눌러줘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되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정한 음식, 새끼 음식은 꼬박꼬박 드시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스스로 이 말씀을 펼치고 봐야 됩니다. TV 보는 시간보다도 신문 보는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육신의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빼짝 말라가지고 죽잖아요. 마찬가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점점 죽어갑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죽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해요. 눌러줘봐요. 설교 말씀 잘 따라오면서 그거 보면서 우리 조세현 선생님이 잘 눌러주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고 갑니다. 여러분들 앞에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딱딱 기록된 대로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10절 말씀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냈다는 거죠.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전에 있던 성경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얼마나 좋은 약속의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10절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 말씀까지 가야 돼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신다. 내 입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했건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약속했건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입을 넓게 열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아서 응답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갖추어야 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갖추어야 될 신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측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기본이 되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까? 믿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끝나고 또는 예배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높은 곳에 초월에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높은 곳에 보좌를 펼치시고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아시고 머리털끝까지 다 헤아리는 분,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삼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돈네 팔촌처럼 멀리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일촌이에요. 일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려서 부탁하면 전부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첫 번째로 부르짖는 사람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하나님께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하나님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앞에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룹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죠. 여기 에덴 동산이라면 에덴 동산에 뭔 칼이 지금 돌고 있어요. 불칼이 돌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에 보면 아무나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갈 수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속지 않은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성소잖아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면 나오잖아요. 구약시대는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접근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특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졌습니다. 막힌 관계가 활짝 열려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과거에는 우리에게 접근이 허락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모세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전부 다 산 밑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들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일이 구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시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열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시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언제든지 항상 밤중에라도 나갈 수가 있고, 새벽에도 나갈 수가 있고, 한낮에도 나갈 수가 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시대는 그냥 들어가면 죽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우리는 허용된 사람이야. 불신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이런 음성이 좀 들려지고 세례를 받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말입니다. 들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야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할 텐데 그 남의 자식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 자녀들이야 어려운 일 목사님한테 요청하면 기도도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도와주려고 하겠죠.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남의 자식 돌봐주겠어요? 누가 남의 자식에게 돈을 주고 남의 자식을 말입니다 도와주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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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응답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불러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외치고 막 오랜 동안 그냥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잖아요. 나와봐라. 너희 신이 죽었는가 보다 잠자는가 보다. 엘리야는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끙끙 앓지 마세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이리 둥그렇다 저리 뒹굴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잠이 안 오글랑 그 침대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마디만 기도하면 돼요. 제가 지난 5월 어버이 주일에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이 두 마디 기도잖아요. 첫 번째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중세시대의 암흑기에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럴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고쳐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또 하나는 저를 도와주세요.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 저를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두 마디 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더욱 담대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특권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더만 청와대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또 자녀가 없어가지고 예와 들기가 그러네. 자녀들, 대통령의 자녀는요,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에요. 누가 대통령 자녀가 대통령 앞에 가는데, 호주머니 뒤지고 그냥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어오게 해라. 언제든지 대통령의 자녀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딸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지가하기보다도 보좌에 앉아서 사람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망하기도 하시는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시고 태풍이 날아가기도 하시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전망이 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받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요 얼굴을 돌려 하나님 돌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읽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그냥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평상시의 관계가 아주 잘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로는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사람은 이거 기도 응답될까?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이미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베드로 사도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목사님을 좀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하나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끌어내어 가지고 사형을 처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네요. 기도소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는 얼마나 평안한지 굴굴 감옥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옆구리를 탁 쳐서 깨우면서 일어나라, 옷을 덜매라, 신으라. 그래서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천사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베드로는 어디로 달려갔느냐, 그 요한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 기도하는 장소에 갔더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그래서 어린아이, 여자아이,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너 한번 나가봐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갔더니 문 열어줘라. 베드로 목사님 와서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막 문 열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노대라는 이 아이가 문 열어주지 않고 막 뛰어들어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베드로 목사님 왔다. 베드로 목사님 왔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셨군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사도행전 나오는 9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처럼 실컷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탈옥시켜달라고 기도해놓고는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네 번째로 이제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동기로.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읽거든요. 기도하는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 내가 너 돈 줄게.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면 너 뭐 할래? 이미 그 마음 동기가 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으면, 허랑방탕하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돈 주었을 때 잘 관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때가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칼을 달라고 한다.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전다솔이나 안철이나 이런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네. 부엌칼 요즘 얼마나 날카롭죠. 그거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주죠. 왜냐? 그 관리가 안 되잖아요. 칼을 다스릴 줄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만큼의 물질을 주어도 타락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안 주겠어요? 어쨌든 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의 인간적인 측면, 하나님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접근이 허용된 사람만 기도가 응답된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기도에 저한테 뭐 기도하면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의 임금들도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할 능력이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32장 예레미야 32장 27절 바로 옆에니까 우리 한번 같이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너 기도하면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 내게 응답한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33장 2절에 오늘 3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를 만드시고 이를 행하시고 이를 능히 행할 수 있는 지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 이 개인적으로 오는 거죠. 기도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게는 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심어야 기도의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기도하니까 에레미야에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뭐 팥 심은데 팥 나고 감자 심은데 감자 나고 고구마 심은데 고구마 나는 것처럼 기도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5000배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에 화답해서 순종해서 늘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3절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져서 내 눈앞에 보여요. 내 눈앞에 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선교지에 가는 것들 전부 다 과거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죠. 전부 다 이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도의 응답이죠. 하여튼 우리의 삶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눈앞에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땅을 사게 된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땅 사라 그래요. 땅 사라. 앞으로 장차 땅 산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산에 이제 주암산에
저녁마다 성회가 있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7, 8월 달에는 교회에서 하려고, 또 비도 많이 와서 요즘 올라가지 못하는데 하여튼 교회 와서 3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1시간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개구리 막 깨굴 하는 것처럼 기도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들, 저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